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자기 동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구원해서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은 물론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과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그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이 동족으로서 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동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룩한 계획,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즉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옳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옳다 해줘야 그 백성을 위하는 것이며, 무조건 니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해줘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이 동족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오히려 나는 내가 죽고 우리 이스라엘 동족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동족을 향하여 충심으로 진심으로 그가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야 자기 동족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자기 동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런 절절한 심정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엄연히 이 동족들은 지금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본 뜻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엄숙한 마음 자세예요. 아주 엄숙한 마음 자세. 이런 엄숙함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인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탐대하게 외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이런 엄숙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엄숙한 심정으로서 자기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동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자기 동족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며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이 동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보면은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지금 잘못 발휘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열심을 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열심 때문에 오히려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열심이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너무나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질 못해요. 너무 거기다가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서 어떻게 돌이켜 이러면서 이거 내가 체면 다 구겨서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은 발 빼기도 쉬운데 이게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3절에 그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다 보니까 무엇에까지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까지 열심히 행한 거예요. 여기 열심은 어느 정도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정도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는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적함에도 자기 생명까지 내던지는 이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예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자기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거역했던 것은 4절이에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고 가르치셔서 나타난 거룩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전혀 전파되지 않았거나 그리하여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미 충분히 전파가 된 것이었고 그들에게 이미 핑계댈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전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안 믿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말씀이 내게 어떻다고요? 가까워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 로마서 10장에는 이 모세의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신명기서 30장, 31장, 32장 여기에 있는 모세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모세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너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서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서 28장의 처음 부분만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대부분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0장에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저는 이 신명기서 30장, 31장, 32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모세가 말년에 이제 곧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야, 이렇게까지 모세가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30장 보게 되면 28장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28장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14절까지 축복이 쭉 나와요.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 불순종하여 받게 될 저주가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장 보게 되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1절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즉 40년 후에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요. 이게 언약 갱신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갱신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갱신의 언약을
쭉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기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 즉 언약을 하나님은 맹세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이 엄중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에서 언약갱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말씀은 심상치가 않아요. 언약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덕담으로라도 좋은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30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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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돌아와라. 예. 2절도 보면은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랬어요. 또 5절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또 8절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게 되면은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오라. 지금 모세는 모압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40년 만에 갱신합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언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20살 밑으로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고, 그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 중에는 3사람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요. 물론 그 언약에 대하여 들은 바는 있지만 자기들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조상들, 자기 부모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하여 듣기만 한 거죠. 듣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데, 모압 언약을 세울 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앞날을 밝게 보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의 그 뒷날에 대하여 굉장히 비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게 쭉 나와요. 31장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7년마다 한 번씩 백성들에게 읽어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또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31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여기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내가 그들의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때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모세는 노래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 노래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미 이럴 거라고, 이미 모세가 이미 이 노래를 지었다. 그거예요. 이 노래가 뭘까요? 그들의 반역, 그들의 배역, 그들의 패망을 증거하는 노래.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손들에 대한 거예요. 그 노래가 32장입니다. 그 노래가 32장을 보면은 이 노래는 너무 어두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축복이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세요. 32절 1절부터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10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느냐? 13절 이하에부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노래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부르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모압 언약을 새롭게 지금 세웠습니다. 40년 만에 언약 갱신을 했습니다. 덕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덕담이 아니에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모세의 모압 언약
당시에 했던 모세의 말과 모세의 예언과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한 차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 이거죠.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30장 14절에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멀지 않다. 너희들 입에 있다. 즉 늘 암송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암송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옷단에 달았습니다. 이마에다가 매달았고 양팔에 매달아 손목에 메고 옷단에다가 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에다 달고 암송을 했습니다.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깝게 그들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된 마음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 매달고 손목에다가 매달고 옷에다가 매달고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었던 것이지요. 이제 불과 얼마 있으면 몇 시간일지 며칠일지 모르는 그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자기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고 40년 동안 이 백성들과 함께 했었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후손들이 살아갈 삶을 내다볼 때 모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저는 여기 모세의 심정을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새 와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는 사역할 날짜가 지금 사역했던 날과 해서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는 사역할 날이 조금 남은 상황이에요. 돌아보니 이 길고 길었던 이 사역이 모세처럼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작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부터 잘리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신명기서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노래 중에, 모세의 노래 중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데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지금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 말입니다. 또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인데 엉뚱한 애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남의 집 애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 모세가 모압 언약을 맺고 그냥 덕담으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장차 있게 될 이 무서운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났다. 여기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찾지 아니한 자, 묻지 아니한 자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보니 그제서야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역의 백성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21절 보면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배역한 자들이 이렇게 할 때 이 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그들에게 손짓을 했던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이 자녀가 못되게 굴면 그 마음에 이 녀석이 하면서 화도 나지만 그러나 아이가 울면 부모의 마음도 같이 울면서 아이에게 손을 벌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도 안 들어요. 아니 말씀은 널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인데 아무도 안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런데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 들었다. 이게 들었다. 그런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건 시편 19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웅장하게 우렁차게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이 돌아갈 것이다. 이게 모세의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노래 부르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인용은 신명기서 32장 21절, 즉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이미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비극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가 했는데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구주요 자신들의 왕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의를 버리고 순종치 아니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되었다. 참 이게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복도 지지리도 없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의 산 언약을 맺고 할 때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것들이 약속되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지경에 떨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지경에 떨어졌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여서. 왜 그들은 믿음을 화합시키지 못했을까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진리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올바른 진리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지식, 이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이 지식은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은 널려 있으나 이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증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모압 언약을 하면서 덕담을 하지 않습니다. 엄중한
저주의 예언을 해요. 왜? 말씀은 널렸는데 믿음이 없어. 결국은 버림받는 이 비극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말씀을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저주의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모세의 이 말년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냉정하게 덕담이 아닌 이 저주의 노래를 증거로 남기는 이런 이 비장함,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두렵기 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지 않으면 올바른 지식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한 번만 가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조심스럽고 두렵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모세처럼 나중에 무슨 예언만 남기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잖아요. 응? 모든 사역을 정리할 때 앞날에 대하여 비극적인 말만 하고 끝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비극 아니에요? 그래, 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 저도 말씀을 이렇게까지 제가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별다른 감동 없이 지나갔던 본문들이 새삼스럽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년과 무서운 저주의 노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압 언약으로 언약 갱신을 하였으나 미래에 대하여는 냉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노래를 증거로 남겼는데 노래대로 비극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너무 커요. 왜?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더 큰 비극이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비극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비극으로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장에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극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남아 있어요.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다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라고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궁창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까지 선포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TV를 틀면은 기독교 TV 채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라디오를 틀면은 기독교 개통 방송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이제는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은 막 수천 수만 개의 설교들이 뜨는 시대잖아요. 제 설교만 해도 이번에 홈페이지 작업하면서 이 업체가 이 설교를 정리했는데 과거 10년 동안의 설교가 1000편이 넘는데요. 1000편이 넘는 이 설교가 지금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보면은 조회수가 높질 않아요. 안타깝죠. 우리는 지금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증거가 아닌 저주의 증거로 내놓고 그때 가서 너희가 이 말씀을 증거로 내놔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엄숙한 일인 것입니다.